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어떤 위인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라고 그러죠? 기도의 어머니 한나, 이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성경 안에서 위인을 찾아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끌어낼 수 있는 교훈을 뽑아내서 우리들이 보다 쉽고 선명하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막상 성경 본문이 이들을 등장시켜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의미와 내용이라는 것은 인간의 업적이라는 것에 가려서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인 전집이 아니라 온 역사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가 살아서 숨쉬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해의 관점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아주 충만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아브라함은 그다지 믿음이 충만한 위인으로서 묘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모르고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친히 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고, 또 그와 언약을 맺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다스리시겠노라는 신인류, 그러니까 혈연적 이스라엘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 성도들의 조상이 되도록 그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말씀을 나누면서 언제나 인물이나 그 인물이 남긴 업적 중심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또 그로 인하여 이루어가는 과정과 그 내용들을 중요하게 우리는 보면서 묵상을 해왔듯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는 소위 기도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나라는 여인이 보였던 열심과 간절함에 이 묵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이 아니라, 왜 한나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는 여인의 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배경,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과 내용에 우리들의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한나라는 여인은 매우 유복한 가정생활을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녀가 사실 기쁘고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녀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대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만, 당시 시대 배경 속에서는 그 여인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여성과 어머니로서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다 잃게 되는 그러한 셈이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것이 있고, 또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한 우울감이 여인들을 괴롭게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범위는 아니지만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한나라는 여인의 남편 엘가나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의 분깃을 한나와 분인나에게 나누어 주었고, 특히 이 한나에게는 분인나보다 갑절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제물을 들고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제단과 성소에 그 제물들을 다 바치고 난 후에 남는 것을 다시 나누어 가지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 제단에 바치는 제물이 마리아나 요셉처럼
뭐 비둘기 한 쌍 이 정도였다고 하면은 바치고 난 후에 뭐 나누어 가질 것도 없지요. 뭘 나누어 갖겠습니까? 그런데 소를 몇 마리, 양을 몇십 마리, 고운 밀가루와 기름 등을 막 수십 갤런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면 그 남는 양도 엄청나게 되고 그것으로서 가족들끼리 나누어 가질 때 당연히 누가 더 많이 갖느냐에 대해서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개념으로 치면은 일종의 그 재산 분배의 개념이다. 분기마다 이루어지는 재산 분배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 한나에게 분인나의 갑절을 나누어 줬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 집의 재산권 행사는 한나에게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이 재물을 쥐고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좀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기쁨이 없었고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오직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분인나만 눈에 보였던 겁니다. 남편의 위로와 사랑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도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한나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결국 그녀의 태를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자, 본문은 그러한 한 여인의 인생 역사 속에서 그녀가 체험하고 느낀 하나님을 이러저러한 모습으로서 묘사하며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한나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한 발짝 더욱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지 지나간 일들을 시대별로, 날짜별로 쭉 기록해 놓은 것을 그걸 역사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역사가 아니죠. 어떤 일기 내지는 일지라고 하는 것이죠. 에드워드 헬릿 카라는 독일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E.H. 카라고 하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저술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80년대, 90년대 당시 이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각 대학마다 교양 필독서로 권장되던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분이 역사의 개념을 매우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보면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 매우 추상적인 이야기 같은데 그 강론을 우리가 살펴보면 수많은 사실들 속에서 오직 선택된 사실만이 살아남아 역사의 사실 전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널리 승인된 판단의 조각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가가 그 사실을 연구하여 해독하기 전까지 그 사실은 역사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즉 역사가가 실제 사실과 사건들을 오늘날 시대정신 속에 재현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 접하는 역사라고 정의를 해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북카페에도 그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책 다음으로 제가 권유를 해드립니다. 참 의미가 있고 인문학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말들의 기원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느냐면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서사입니다. 그리고 그 서사 안에는 수많은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세속의 역사 속에서 왕이나 장군들, 그리고 궁전 안에서 일어났었던 권력의 안푸,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만,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만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보면 아무런 시대적 조명을 받지 못할 법한 평범한 사람들, 힘없고 권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여인들의 이야기가 아주 다수 등장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일반 역사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해 주신 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께서 창조한 인류를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심을 나타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의 인격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 삶들이 모여서 어떤 거대한 역사의 움직임을 이루어내고 있는가를, 그 기나긴 서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무식함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구호로서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 구호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무 데서나 외치고 다니는 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잠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역사라는 것은 실제 사실에 기초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의 인생도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였고, 그가 느꼈던 감정들, 그가 괴로워했던 모든 것들이 그녀가 실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느꼈던 실제 사건들과 정황에 기초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녀가 어떠한 이유와 계기로서 변화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변화는 그녀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역사, 나아가서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아갔는지를 우리는 한나의 찬송을 보면서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나가 어떠한 모습으로서 성경의 역사 앞에 등장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말하는 부잣집 사모님으로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여인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삶이 기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번민에 휩싸여 있었고 걸핏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울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원통함과 격동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울며 기도하던 그녀에게 엘리 제사장은 말하기를, 위로하여 주면서 하나님이 너의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나를 축복하면서 그녀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한나가 자신의 원통함과 격동함을 털어내고 어떤 상태로 돌아갔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라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대적 분인나로 인해서 먹지도 않고 울기만 했던 이 한나가 이제 거리낌 없이 음식을 먹게 되었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번민과 원통함과 울분이 모두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통곡하고 원통해하면서 격동하던 그 한나의 입에서 이제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위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항상 우울했고 만족감이 없고 번민에 휩싸여 있었던 한나의 마음에 이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낮아졌던 자존감, 그리고 낮아졌다고 여겼던 그녀의 명예가 높아졌고 항상 원망과 한숨과 탄식이 흘러나오던 그녀의 입에서 이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뒤바뀌게 된 한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정확하게 뭘까요?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해주셔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를 변화시킨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나가 변화된 것은 아들 사무엘의 출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있었던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자녀가 태어났는데 당연히 그 이유로서 기쁨이 넘치지 않았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나의 변화 속에는 자녀가 생기고 자녀가 안 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나 그녀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 확신이 한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된 안정감, 그 안정감에서부터 기쁨과 찬송을 할 수 있는 심령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심령에게는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의 상태,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여건에 의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시며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내가 처해 있는 이 외적인 조건 앞에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나를 보면은 알 수 있죠. 자, 이 한나를 보면은 어떻게 그녀가 흔들리지 않는 여인으로 변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극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녀는 그토록 기다리고 간구하던 아들을 얻게 됩니다.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온 가족이 매년 제사와 서원제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한나는 함께 동행하지 않고 말하기를 아이가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좀. 엄마로서 또 자녀를 그토록 기다리던, 그렇게 원했던 그 한나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물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린 것은 맞지만 이 우리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개의 경우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갔다 나올 때 마음이 다 달라진다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담이 괜히 생긴 게 아니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고는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철저하게 믿고 지키는 예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역시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한나는 삶의 방향과 방법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 예전에 한나는 남들은 다 있고 자신에게만 없는 그 자녀가 그녀의 바램과 소원이었다면 이제 한나에게는 자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신의 욕구보다, 자신의 바램보다 더 앞자리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나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그토록 어렵게 얻은 자녀를 성전의 제사장에게 맡겨서 자라나게 하는 그런 일이 그거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요즘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 큰일 날 일입니다. 아동 학대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2장 18절 이하를 보면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라고 했고, 이 더욱 우리가 가슴이 아픈 대목은 그 19절에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정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렵사리 얻은 아들을 젖대자마자, 지금으로 치면은 뭐 프리킨더 정도의 그 아주 어린 꼬맹이 아이를 떨어져서 지내는 거예요.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그 자녀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매년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지금쯤 이만큼 자라나고 있겠지라고 자라나고 있을 그 아이를 상상하면서 옷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1년 내내 얼굴도 못 보고 간신히 성전에 올라가서야 잠시 조우를 하고 곧 헤어져야 했던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인지상정이죠, 여러분. 마음이 찢어진다라는 표현밖에는 달리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여러 고비를 우리가 넘기고 살아오면서 이 마음이 찢어진다라는 이 느낌은 우리가 그다지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한나인데 성경은 그러한 한나의 모습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나의 모습만을 그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한나는 물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라는 여인의 인생을 지켜보시면서 하시고픈 말씀은 그러한 고통 속에 있음직한 한나, 아이가 없었을 때에는 없는 대로 괴로웠고 또 아이가 생겼을 때에는 생긴 대로 괴로운 이 한나의 처지 속에서, 이 한나가 처해 있는 그 처지 속에서 놀랍게도 그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한나는 자신의 기쁨과 감사함의 근원이 사무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터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한나는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게 쉬웠을까요? 예전에 아주 좀 시간이 좀 오래 지난 일인데 어떤 모임에서 이제 그 젊은 부부들, 뭐 애기 엄마 아빠들이 모여서 한번 이렇게 뭐 나누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애기 아빠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렵사리 이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뭐 그런 쫙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출장을 갈 때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 남자분이 얘기를 하기를 자기 와이프 사진은 안 챙겨가더라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없던 시절이고 그래서 와이프 사진은 안 챙겨가더라도 그 애기 손수건하고 애기 기저귀를 지퍼백 안에 챙겨간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걸 왜 챙겨갑니까? 그랬더니 애기 보고 싶을 때마다 자기 애기한테 나는 그 냄새를 맡고 싶어서 지퍼백에다가 그 깐난쟁이 그 손수건하고 베넷저고리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입혔던 저고리를 돌돌돌돌 싸갖고 출장 가방 안에 그거는 꼭 가지고 다닌다는 겁니다.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토록 원했던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딱 맡겨놓고 돌아서는 그 한나의 마음 쉬웠겠어요? 결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는 상식과 원리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은혜와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역사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만물의 현상들이 갖는 의미와 그것들이 이루어내는 결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짐을 찬송한 것이 바로 한나의 찬송인 것입니다. 특히나 6절에서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생로병사, 모든 원인과 결과를 친히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만들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이 땅에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온 우주의 역사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창조부터 지금까지 세워가시고 그 내용을 하나씩 채워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위한 계획과 뜻을 나의 인생이라는 이 작은 삶의 공간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별로 이렇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놀라시는 분이 없고 별로 그렇게 놀라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큰 양동이에다가 저기 저 실비치나 어디 헌팅턴 비치 앞바다에 나가서 모래를 한번 가득 담아 보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 쭉 한번 펼쳐놓고 그 중에 특정 그 알갱이 하나만 찾아내라. 그리고 모든 그 알갱이를 하나하나 다 카운팅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많은 이 눈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그 먼지 같은 알갱이 중에서 특정한 어떤 알갱이 하나를 집어내라? 그거 할 수 없죠. 그런데 60억 인구 중에 나라는 이 작은 존재 하나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고 계신가? 라는 이것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욥기 7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라고 욥이 고백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권징하고 분초마다 나를 시험한다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흔히 표현하기를 이런 말 많이 가끔 하죠. 사람을 달달달달 볶는다라는 그런 표현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바로 그 달달달달 볶는다라는 그 반대 개념으로 잠시도 쉴 틈 없이 나를 그냥 꽉 붙들고 전혀 도무지 놓아주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그 양동이에 하나 가득 담겨있는 그 모래알갱이를 흩어놓았을 때 거기서 특정한 알갱이 하나 우린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래도 한 주먹만한 자갈덩이가 하나 딱 들어가 있다 그러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눈에 찾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성도는 바로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때로는 불만도 토로할 수 있고 때로는 통곡할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호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만도 토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와 막 이렇게 자기의 뭐 억울했던 거 있었던 일 막 얘기할 때 별로 안 친한 사람한테 자기의 속마음 다 얘기하면서 털어놓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정말 괴로워 이렇게 털어놓는 사람 없죠. 친하지도 않은데 친하니까 털어놓고 다 그렇게 의논하고 서로 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한나의 삶을 통해서 주목해 봐야 할 포인트는 그녀가 무엇을 얻고 그녀가 무엇을 받았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한나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점입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낮아졌던 그녀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끔 한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이익은 뭘까요? 한나는 그런 유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서 무슨 유익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녀를 어루만져 주시고 한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유익은 뭐예요? 자,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라는 것은 곧 그 사회에서 쫓겨나거나 더 심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끔 되는 겁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은 물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탄생케 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두려움과는 별개로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들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 나아가는 동역자로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기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유익인 겁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은 다른 말로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사이드에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익인 겁니다. 우리들이 많이 암송하기도 하는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셔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들을 당신과 동등하게 여겨주시는 것, 우리들을 당신과 동등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심오한 진리이면서 또 매우 어려운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바로 그 유익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셨고, 때로는 우리의 통곡과 우리의 울음을 들어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로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놓고 그냥 단순하게 이 고통당하던 가엾은 여인 한나가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소원 성취를 했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은 성경 전체의 의미와 우리 인생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를 붙들고 그가 그토록 분인나의 모욕과 조롱을 받으면서 다른 길로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와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괴롭고 고통당했던 시간을 하나님만 붙잡고 견뎌냈던 한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녀가 올린 서원을 이행하고자 했을 때 그 가슴 찢어지는 사무엘과의 그 어린 아들과의 이별의 아픔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은 한나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제 더 이상 이름을 올리지 않는 한나라는 이 작은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시간들을 되짚어보면 참으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겪고 살아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그러한 그 안타까운 사건들과 역사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 허락하셨을까라는 의문을 우리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민족이 지내왔던 이 아픔이 많았던 우리네 역사를 되짚어보면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 역사의식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경우에 이런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남과 북이 분단을 겪게 하시고 그 수많은 이산 가족들의 가슴 속에 한이 되는 이런 일들을 그렇게 묵과하셨을까라고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죽하면 그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말라라는 노랫말까지 지어가면서 숨져갔던, 또 행방불명된 수천의 사람들을 기려야 하는, 기릴 수 있는 그 5월 광주의 아픔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과 그런 의분을 우리는 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역사의 순간들을 그저 외면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과 계획을 단번에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안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의 인생과 그의 삶을 통해서 그녀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무엘의 탄생과 성장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계획대로 그 결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이 시간 역시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코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은 단 1초도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내놓고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사건들과 고비들마다 그러한 일들을 겪어내게 하셨는지 어렴풋이 희미하게 우리는 그 손길의 방향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슴 아픈 6.25 동란을 겪었던 그 한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계 10위 이상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도 세계 탑5에 손꼽힐 만한 그런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뤄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미얀마 사건을 보면 우리 한국이 얼마나 민주화가 진행됐는지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80년 5월이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 됐을까요? 결코 아니죠. 6.25 동란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이 있었을까요? 결코 아니죠. 그 세대를 살아갔던 우리의 조상들한테는 참 가슴 아픈 역사지만 그 역사가 훗날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꽃을 피우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켰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어린 사무엘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 사무엘 이후로 3남 2녀를 더 허락을 하셨어요. 이제 한나에게 새롭게 얻게 된 5명의 자녀들은 더 이상 한나 자신이 갖춘 조건이 아니라 한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도 이 같은 하나님의 증거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죠. 단지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죄악에 찌들어서 덮여있는 나의 영적인 백내장이 나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예가 멀리서 찾을 거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2021년 5월 16일 오후 12시 3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룻밤만 자고 나면 지금 이 순간은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 우리 과거의 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의 흐름들을 모아서 우리 안에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먼 훗날 지금 이 순간이 2021년 5월 16일 주일 이 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린 어느 일요일의 한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사 나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예배자로 붙들어 주셨음을 증거하는 귀한 증표가 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어떠한 방법과 모습으로 부르셔서 그 안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이 이제껏 살아온 나의 인생 속에서 증거되었듯이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들의 인생길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을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 손길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든 베다니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한 마음을 품고 이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걸음은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거룩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바르게 깨달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 있는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